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29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드린 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과 받침과 놋단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21절 말씀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자,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그랬죠. 샤칸 하면은 거주한다, 이렇게 살아간다, 주소지를 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자신의 주소지를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막이란 말 뜻이 그렇습니다. 미시칸, 네, 미시칸. 그런데 뭐예요? 그 땅이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고 누가 있는 땅? 자신의 백성, 피로 산,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그 백성의 정중앙,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막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뭐냐면 또 증거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건 증거예요. 에드, 어떤 영원한 증거, 어떤 우리가 영원히 증인돼야 될 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이 증거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증인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소지를 두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어야 될 거고 내가 증거해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뭐냐면 성막 곧 증거막이라는 그 속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는, 그죠? 25장부터 이제 오늘 40장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래서 성막을, 자 우리 40장 한번 가보실까요? 40장 17절 한번 보세요. 40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달 니산 아비벌에 이 월삭부터 시작해서 6월절 준비가 들어갔거든요. 애굽에서, 그죠? 그러니까 딱 1년의 풀 코스. 어떤 샤나, 어떤 하나의 정해진 기간. 그 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트랜스폼 이런 말이에요. 원래 것이 드러난다, 완전한 그 나의 데스티니를 찾는다. 그게 뭐냐면 이 해라는 말입니다. 1년, 2년 할 때 그걸 샤나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풀 이어, 한 샤나 끝에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함으로 나오게 됐고 성막을 짓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월 추화로에 뭐냐면 성막이 쿵 세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냐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한 은혜의 해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어느 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것도 똑같이 샤나예요. 그러니까 꼭 1년 단위 360일이 아니고 365일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긴 기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나라 그래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쭉 살아가는 기간, 사실은 더 긴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나의 샤나 타임 테이블이에요. 그게 은혜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준비하는 해예요.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신부됨을 준비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샘플적으로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피로 자유함으로 나와서 이 뭐냐면 토라를, 이 결혼 증서를 받고 성막을 세팅해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였잖아요, 출애굽기 뒷부분이. 이제는 뭐예요? 결론은, 출애굽기 결론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졌다. 뭐냐면 이것은 역사이며 예언이에요. 왜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막, 성전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셔서 뭔가 지금 만들게 하고 계세요. 툭탁툭탁 그리고 직조 짜게 하고, 그걸 연결시키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고, 그렇죠? 하늘의 뜻을 내 몸 가운데, 내 사고 구조, 혼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아싸 만들다 행하다, 만들다 행하다, 모든 것을 실행시키는, 자, 그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짓는 이야기, 만드는 이야기, 설계하는 이야기, 고안하는 이야기, 깎아 만드는 이야기,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지금 나타내는 그런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여정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자, 옆에를 보시고, 당신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공사장을 지나면 뭐가 나죠? 소음이 나고요, 먼지가 납니다. 그렇죠? 그게 지어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 지금 공사 중이란 얘기입니다. 공사 중이란 이야기예요. 지어질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워졌다. 여러분 또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가운데, 자, 그 결론은 세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4절에 보세요. 40장 34절에 보시면 33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사를 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네, 33절 끝에 보면 단어가, 그죠? 이 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성했다 이 말이죠. 네. 끝마쳤다, 칼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라, 끝마쳤다, 필했다, 이 말 자체가 신부라는 뜻이에요. 끝냈다. 필했다, 칼라 하면 이게 신부라는 소리예요.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거, 성막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 성막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와서 사시는 거, 내 마음에. 또 그분이 또 정한 처소가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장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준비되는 거, 그렇죠? 백성이 모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성막이 지어지는, 그래서 피를 했다, 자, 신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4절 이하에,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고요, 자, 35절 읽어주시고,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빼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혼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목적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규례들을 주신 목적,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는 일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3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고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렸더라. 이 삶이 지금 진행형으로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지어졌고요, 출애굽기에서 또 앞으로 지어질 것이고요,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막 됐죠, 이미 또, 그죠? 완성될 거지만 부활을 입고 지금 성막이 됐어요. 왜냐면 영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 그 자체예요.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과 이제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친히 보면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성막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세워진 성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또한 완성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마침표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뭘 체크하라고 하셨는가? 어떤 것이 마지막에 합산됐는가? 어떤 것이 빠짐없이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셨는가? 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완성 앞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거하는 한 분이 자기 방을 안에서 잠그고 문을 꽝 닫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 와야 되는데 문을 열고 이제 뭘 챙겨서 와야 되는데 이게 손잡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분은 저희 집에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 문을 못 여는 것인가? 아니면 창문으로 해서 이 4층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게 잠겼을 때 여는 방법을. 키가 있거든요. 열쇠가 신발장 서랍 속에 3개나, 그 방문만 3개나 꾸러미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막으로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겉사람으로 인해서 꽉꽉 막혀 보이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중앙에 주님이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는데 훅! 이렇게 막히는 때가 있다고요. 이거 뭐지? 숨이 막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아니, 이런 상황은 뭐지?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빨리.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미 칼라에 대한 뜻을 정해놓고 계셨어요. 성막이 완전히 세워질 것에 대한 뜻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께 지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이거는 비밀과도 같아요. 말씀은 항상. 그러나 계시의 빛이 오면,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걸 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갖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이 일에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다시 우리 38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장 21절. 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자, 이 하나님의 위하여, 성막과 증거막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변함이 없거든요. 아멘. 주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목.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물목이라고 개역성경에는 어떤 물자들의 목록 이런 말이죠. 조금 어렵네요, 그죠? 옛날 말이라. 이걸 풀었으면 명세, 우리 명세표 주세요 이렇게 하죠. 명세들 이런 말입니다. 그 세부 사항들 기록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물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성됐다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입에 따라서 작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입. 참 신기해요. 이 물목이 어떻게 작성되냐면 입이 있어야 작성이 되고요. 이게 뭐죠?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입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입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모세의 입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작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명세들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이다말의 손입니다. 이타마르의 손. 자, 입과 손이 더해져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라면 뭐예요? 이걸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실행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설계도라면 손은 뭐겠어요? 입이 설계도라면 손은 뭐겠어요? 아싸, 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타마르, 이건 모세, 어떤 어린 양을 나타내는 자, 물에서 건지는 자. 그리고 이타마르 하면 어떤 타마르, 완전케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려나무 이런 뜻도 되고요. 아주 반듯하게 한다, 아주 곧게 한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타마르 하면. 그래서 입과 손이 만나게 될 때 뭐가 나온다? 이제 리스트가 나와요. 착착착착. 그럼 오늘 읽은 게 뭐예요? 말뚝, 갈고리, 받침, 녹석쇠, 모든 기구들 막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물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세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요. 이게 빠짐없이 다 손에 의해서 수작업, 그죠? 수작업에 의해서 다, 수작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이 동의해야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명세들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페쿠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입이란 뜻이죠. 페가 열려진 입. 뭐냐면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 머리이신 그분이 내려오시기를. 그게 지금 성막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종속되기를 원한다. 이 달렛의 메시지, 그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시록에서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문이 언제 열려질까요? 열쇠가 있을 때 열려집니다. 또 어떻게 해요? 손으로 돌릴 때 열려집니다. 그렇죠? 언약, 약속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말씀을 실행시키고 살아계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목록이 작성이 돼요. 성막의 구성품들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페쿠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쿠데이, 성막의 미시칸, 성막의 명세들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카운트하다, 세다 이런 말 되고요. 여러분, 실제인 것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인 것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리라라는 의지,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과 내 삶에서 지금 인내하며 소망하며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 그것들이 다 실제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목록들이 작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다라는 말이 있고요. 원래 이게 파카드라는 말이거든요. 파카드.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돌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케어해 주는 거. 그리고 뭐냐면 신방하는 거 이런 뜻들이 있어요. 방문하다. 돌보다, 방문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또 임명하다, 반대로 벌을 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뭐냐면 하나님이 임명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 통치자로 또 신부로, 지금 성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를 또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 단어 안에 이 명세들, 그러니까 명세들, 실제들이 나오려면 이런 과정들이, 자, 주님이 우리를 세고 계십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세세요, 주님은. 우리 생각 아셔요, 주님이?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럽니다. 그죠? 내 역사와 기원을 다 아세요.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조성이 됐는데 죄악 가운데 내가 잉태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원을 다 아세요. 선악과 먹은 그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기질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기질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잉태됐어요 이미. 그게 아담의 이 선악과의 실제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산부인과까지 갈 마음까지 먹고 가서 문은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문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 7명도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저기 모임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서울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그려보래요. 동그라미, 세모, 뭐 S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렸더니 몇 개 골라가지고 그렸더니 이게 뭐 어떤 우리 깊은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거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깊은 공항에서 제 안에 어떤 거절감이 있대요. 그 나타낸 도표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린 거, 그 위치와 뭐 이런 걸 보더니 그 얘기 딱 듣는데 얼굴이 막 굳어지더라고요. 뭐야? 근데 또 제가 알아요. 또 제 아내가 알고, 제가 어떤 그 풀지 못하는 어떤 숙제 같은 거, 제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당연히 너그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그게 없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근데 제 안에 막혀있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태아적부터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그 내적 치유를 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절망을 느꼈어요. 근데 그걸 또 치료하는 과정들이 다 있죠, 물론. 또 극복하게 하시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안도하게 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어. 좋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낙태를 시키려고 그랬어.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들 예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짓고 계셔. 하나님 지금 나를 종려 가지로 신부로 완성해 가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연약함과 나도 모르는 상처와 거절감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죄악 중에 잉태됐다니까요. 씨앗부터 오염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시고 극복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먼지가 나고 잡음이 나고 삐거덕 거리는데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지어졌다. 한 해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피어리드, 어떤 해라는 그 하나, 정확히 1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를 트랜스폼 시켜가고 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야곱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한다. 너를 지은 자가 이제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것들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해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세요.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보다, 거절감보다, 쓴뿌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승리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한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내 입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석가모니의 입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쿠란, 마호메드의 입으로부터 나온 게 내 입에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직접 주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해져요. 여러분, 읽는 것이 내가 됩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게 패잖아요. 말하고 소망하는 것에 내가 매달리게 되고 종속되게 돼요. 그게 내 삶이 되는데 그게 나의 임명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이 쳐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녹이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막 그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미 들어오셔서, 맞죠? 예수님 우리 영접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사인들과 그 감동들과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함들과 또 기록된 말씀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막 지어지는 것이며 명세표들이 작성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긴 여정이 한 해인데, 트랜스폼의 여정인데, 그걸 통해서 명세들이, 실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입과 손이 만나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후데이 한번 해볼까요? 백후데이, 백후데이, 명세들, 명세들. 아멘. 예, 지금 이 순간도 명세표가 작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책에 명세표가 작성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손에 해당하는 말씀, 이타마르의 손, 왜냐하면 이게 아론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모세의 입, 이다말의 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자, 그래서 이다말의 손에 연결된 게 누구냐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과 38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다. 아멘. 사실 이 전의 말씀들에 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들은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정복 전쟁에 광야에서 살아남은 두 명 있었잖아요. 네. 어떤 대표자라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대표성을 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살렐, 오홀리압이 이 일을 중심에서 섬겼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성들, 남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테로마 자원 예물로 드렸고, 또 함께 시를 짜기도 하고 이 작업에 같이 동참을 했다라고 이제 전에 성경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명세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들의 사역과 이름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성막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가? 첫째는 누구예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브살렐은 유다 지파예요.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성막을 이제 세우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이걸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그가 떼실 거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 지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예요. 그러면서 훌의 손자다,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라는 것은 빛, 광채 이런 말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것, 어떤 계시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 그 아들인 부살렐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아싸! 만들었다,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살렐인데 히브리식으로 쓰면 베짤, 이건 뭐뭐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베짤, 베트 하면 베레시트. 자, 짤 하면은 뭐냐면 그늘이란 말입니다. 그늘, 그림자. 엘. 자, 부살렐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엘. 엘은 예슈아를 가르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그림자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식양을 내리는 것이, 행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어떤 대표성을, 오고 오는 세대에 메시지를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부살렐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식양, 그분의 그늘 안에,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이 주신 언약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과 실제 삶이 있을 때 이미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지금 또한 이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이 와도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딱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살렐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오홀리압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홀리압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3절에 왜 오토라는 말이에요. 왜 오토? 그와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니까 부살렐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부살렐이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홀리압의 위치는 뭐냐면 왜 오토입니다. 그와 함께. 자, 그와 함께 모든 영광을 부살렐이 다 받았어요. 근데 오홀리압은 뭐냐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홀리압을 써보면 오헬이라는 말이에요. 오헬리 하면은, 오헬 하면 장막, 텐트거든요. 오헬리 하면 나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나의 텐트, 나의 거처. 오홀리 아브, 아브가 뭐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나의 거처는,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 나의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의 장막으로 모시고 사는 삶. 부살렐하고 사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살렐은 예슈아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고 빛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그죠? 그리고 또 정통.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다 하세요, 이런 말 하죠. 주님이 다 하세요, 이런 말 맞습니까? 맞죠? 부살렐 홀로 있어도 다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랬어요. 22절에. 근데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 그와 함께 할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리압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아버지가 나의 거처가 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의 원형이신 예슈아와 함께 하는 것으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일 딱 하면요, 아, 내 이름 안 나오나 이렇게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우리 안에 그런 그 죄 중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걸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라 그러나요? 그 혼인 잔치에서 신랑 친구, 신랑의 기쁨에 나는 동참하는 것으로 나는 그냥 만족이다 하면서 그냥 얼쑤 하면서,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부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응하도록. 왜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다스릴 자들, 그와 완전히 연합할 자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신부의 위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와 함께. With him.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34장 29절과 34절. 자, 34, 34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오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와 함께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말할 때, 여기도 with him이에요. 대문자 힘이 H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렇죠? 이게 모세의 입이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였고, 그런데 뭐예요? 부살렐은 또 소문자 H지만 여기가 이제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8장 23절에서는 자, 오홀리압이 부살렐 그와 함께 했다.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그럼 아히사막은 무슨 뜻이냐면, 아히 하면 나의 형제란 뜻이에요. My brother. 사맥 돕는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오홀리압의 아버지는 아히사막인데 나의 형제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나의 형제가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 사랑이라면 요건 또 형제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는 바로 왜 오토, 그와 함께예요. 그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주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찾고 그것을 또한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통해서 성막의 명세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이 성막이 지어졌느냐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두 사람과 이들의 팀워크를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모든 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이 기술자고 재단사다 이렇게 말해요. 기술자. 그리고 기술자가 뭐냐면요, 카라브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땅을 갈아엎는 거, 기경하는 거, 그리고 금속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하고 새겨 넣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술자라고 합니다. 오홀리압이 이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실제 성막을 만드는 일, 기술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요거를 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금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실 만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금으로 기술자는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오홀리압의 뜻을 살고자 하는 자들,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기술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기술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단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샤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호셰브, 생각한다, 발명하다, 고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안하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벤처 기술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창업하는 한 해에 그 기업의 수가 전체 유럽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수보다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냐면 후츠파, 그거죠? 후츠파 정신이 뭐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이게 쉽게 이해하려고 후추하고 파하고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후츠파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뻔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당돌하다, 담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질문하는 담대함, 아주 당돌한 거, 뻔뻔한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이게 성막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적인 것이고 이걸 한번 나는 우리 말로는 꽂힌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가 꽂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말하고 꺼내놓고 하면서 뭐냐면 기술자가 되고 재단사가 돼보고 실험을 해보고 막 잘라보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를 감당을 못해요. 학교 교육이 오올리아과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와, 부모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 정말 어쩌려고 이러니 막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향해서 바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주 창의적이에요. 만들고 부시기도 잘합니다, 어떤 때는. 근데 만들고 조립하고 뭐 선풍기께 주문하면 걔가 다 조립해요. 그냥 뚝딱뚝딱. 굉장히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그냥 정형화되고 흘러가는 것만 해서 만족하지가 않아요. 거의 한 5% 정도 에너지에 나머지 95%는 뭔가 새로운 걸 막 열어보고 시도해 봐야지 되는. 그리고 이게 오올리압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재단. 여러분 그러한 벤처 정신, 그러한 어떤 창업 정신,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입이다. 내 손이 이렇게 보태져야 된다. 그런 게 오면 어떻게 해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감행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라도 괜찮아요.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한번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올리압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술자와 재단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그런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도 또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창의적인 영들, 후츠파, 돌파의 정신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오올리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이제 갈게요. 39장 저희들이 이제 잠깐 봤었는데, 자 1, 2, 3절을 한번 1, 2,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장 1, 2, 3, 4,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의 입을 따라 지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할 때 바로 손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재단사, 기술자,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와 함께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명세들을 만들어내고 성막을 세우는 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아지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지고 또한
나 개인이, 또 가정이, 교회가, 또 어떤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정말 이러한 명세들을 하나님이 세게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돌보고 계시거든요. 아멘. 주님 우리를 임명하실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한다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게 성막 이야기인데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포션, 이 할당된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예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부인데 핵심이 뭐냐면 예복이에요. 이제 40장은 등잔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제단, 물두멍, 또 덮개와 말뚝들, 이런 만들어진 행해진 것들을 다 이제 정 위치에 갖다 놓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끝마쳤다, 필했다, 그 말씀. 그래서 쉐카이나의 영광, 카보드의 영광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항상 모든 걸 함께 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39장의 위치가 뭐냐면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물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두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복입니다. 예복. 어떤 옷, 특별히 제사장의 옷, 신부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옷은 어떤 의미죠?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가? 세마포 옷이. 신부들의 옷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완성되고 성막으로 세워지고 부활에 참여할 때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준비되는 게 옷을 얘기하는 거죠. 예복.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막 가다가지고 다 강권에서 데려오잖아요. 왕이 시켜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이 다른 이유로 책망받지 않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걸 다 주고 싶은데,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은데 한 가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옷을 입자 이겁니다. 옷을 만들자 이거예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삶을 살자. 이 옷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신랑 입장할 때 등장하실까요? 혼인잔치에서 이사야 6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으셨다. 에돔에서 오는 자 누구냐,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냐. 지금 주님의 지상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과 보스라는 이 땅의 지명들입니다. 저 요르단 지역, 모압, 암몬, 에돔, 이 지역들에 에돔으로부터 오는 자 누구냐, 보스라로부터 오는 자 누구냐 하면서 화려한 이 의복을 입은 자다. 그리고 주님은 화려한 옷을 입으셨다 그래요. 아멘. 큰 능력으로 걷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어찌하여 너의 옷이 붉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한 예복이고 큰 능력으로 걷는데, 지상 강림하시는데 어찌하여 너의 옷이 붉으냐, 이렇게 이사야 63장에서 질문이 나와요. 붉은 옷을 입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모든 거역하는 것들에 대해, 첫째는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그 옷을 입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은 심판주로서, 신랑이면서 동시에 심판주, 재판장으로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의 영들에 대해서, 반대의 저항 세력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성막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거든요. 반대 세력들, 그것에 대한 심판하면서 오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화려한 옷, 큰 능력으로 걸으시며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이사야 63장에서는 얘기하고요, 계시록 1장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이게 뭐냐, 왕,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시며 왕중 왕으로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 뿌린 옷. 그 이름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다. 여러분, 신랑이 입장합니다. 우리 신부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신부의 삶, 신부의 예복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입, 토라, 특별히 성막에 따라서 그것을 말씀을 실행시키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걸 통해서 뭐가 지어져요? 39장 메시지가 예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뭐냐면 어떤 직조된 거, 짜진 거, 한 번에 직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배틀로 뭐 이렇게 자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고를 오랫동안 해야지 이게 나옵니다. 일정한 그 면적이. 계속 그때까지는 뭐예요? 뭐 하나 넣고 또 이렇게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하고 또 이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저희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을 때 카페트를 짜는데요, 여자 한 명이 딱 자세를 잡고 몇 달 동안에 짭니다. 그거를 하나의 카페트 만들기 위해서 직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복의 뜻이에요. 예복은 그러니까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직조가 되고 그럴 때 예복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예복을 만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직조 기술을, 아까 그 재단사, 그죠? 기술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올이, 한 실이 얇잖아요. 그게 하나 들어가면, 그리고 딱 내리면 표시 나겠어요? 이전의 진도에서? 구별도 안 되죠. 그 하나 들어갔는데. 근데 뭐예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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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래서 예복이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직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더딘 것 같아도요,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역사의 마지막에 신랑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등장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시커먼 옷 막 다 찢어져 나간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친구야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넌 다시 재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훈련 받아야 된다. 다시 훈련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에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연약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급한 성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 기준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짠다. 딱. 내일도 짠다. 딱. 할렐루야. 아주 좋은 작업장입니다. 예복을 준비하기에 아주 좋은 작업장이 뭐예요?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고 쓴뿌리 다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게 작업장이에요. 직조하기에, 예복이 준비되기에 아주 좋은 작업 환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을 힘입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돼요. 서로 부둥켜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자 아자 서로 기도해주면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신부의 옷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체를 극복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사단을 이긴다라고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를 극복하고 사단을 물리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게 곧 영적 승리라는 것이에요. 또 옷은 우리의 권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세례 받았다라는 건 뭐냐? 새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다. 신부로 준비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이제 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작업 환경은 있다 없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보혈이 필요 없죠. 나 혼자 다 짤 수 있으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이에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우리를 임명해 가시는, 또한 우리를 세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옷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없던 옷이 생기잖아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멋을 낼 수 있는 그죠? 외투, 겉옷, 속옷, 또 여러분 벨트 선물 받아보셨어요? 또 선물 해보셨어요? 그리고 옷은요, 선물해주는 사람도 정말 기분 좋아요. 선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옷 선물 이야기예요. 이 골로새 지방이 이 뭐냐면은 옷에다가 주님이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이 그 직조할 수 있는 재료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겠어요? 우리 귤이 많이 있으니까 제주도에 주스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귤 주스 공장이. 그런 것처럼 이 작물들, 1차 식물들이, 이 직조의 재료들이 있으니까 뭐가 많이 발달하겠어요? 염료, 또 이렇게 재단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발달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옷을 신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자, 아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다 합치면 그리스도예요. 여기 나온 성품들을. 아멘? 네. 이걸 다 합치면 그리스도. 하나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세부 내용들을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 첫째, 긍휼. 따라해보세요. 긍휼. 자비.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이거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이게 사실이죠? 그럼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긍휼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우리의 신분이 됐다, 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가 긍휼의 옷을 가진 자가 된 거라. 아니, 입은 옷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한 면이.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사랑이 적어요. 나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거는 불신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긍휼의 옷이 저와 여러분들의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나의 성품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어떠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믿고, 그게 뭐예요? 모세의 입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품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야, 내가 줬잖아. 네가 입고 있어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입은 옷이다. 교회여, 그리스도가 피로 산 자녀들이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들이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옷 입은 자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저는 또 이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 옷 선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아까 그와 함께 한다 그랬죠?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한다 그랬죠? 신부는 뭐예요? 신랑과 함께 하는 게 신부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누가 누구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쳤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무시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혐의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막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예복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계속 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열방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자, 우리 이건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 가셔서 용납합니다, 혹은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용서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혹은 축복합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제화시켜 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명품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이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가 그걸 지금 입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원한 옷, 신부의 옷, 온 우주의 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옷, 격식을 갖출 수 있는 옷,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아멘? 이게 명품이 아니면 뭐가 명품이겠습니까? 이 값이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최고의 명품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